12월 23일 성탄절 전날을 하루 앞둔 오늘 목요일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반드시 걸어가고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들어갑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상당 부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조금 빨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알아보고, 그래야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전체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먼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사도적 권위를 변호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완전한 화목을 도모한 한편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기록한 서신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본서를 기록하여 보내기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인 AD 51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간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2년경에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53년에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고 55년까지 예배소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야기된 그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한 책망과 그들이 물은 신앙상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담은 서가 바로 고린도 전서고,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이 되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론이와 바울의 사도권마저 의심하고 그의 사도적 수행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밝힌 바 있는 16장에서 보면 여행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급거 예배소에서 곧장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이 소위 근심의 방문이라고 불려지는 제2차 고린도 교회 방문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방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현안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계획은 고린도 교인들의 배척으로 실패하고 말았으며 다시 바울은 예배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 후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갖고 온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 고린도 교인들의 대부분이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며 그때까지 남아있는 오해를 확실히 불식시키고자 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해야 될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후서는 대부분이 바울의 사도직 및 사도직 수행에 대한 변호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서의 도입 부분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바울 서신서 서두에 공식적으로 나온 수신자와 발신자의 명기 및 사도권에 기인한 축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사도권 변호를 주 내용을 하는 본론을 게시하기에 앞서 일종의 시작하는 말로 끊임없는 전도 생활 중에 닥치는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강력한 능력과 끝없는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간증한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함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고린도 후서가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교훈, 고린도 전후서는 이 교회의 문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 같이 여러 가지 교회가 문제가 많은 이 한국 교회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자세히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래서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도 바로 서고 여러분 자신도 바로 서는 믿음의 삶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